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살아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과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주와 사랑
장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첫 방송, 수요일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곡은 우리 손주현 선생님께서 주의 장막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살아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장막.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장막.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장막.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장막. 이것이 주의 장막. 이것이 주의 장막. 아멘. 네, 우리 손주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필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체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사도 우리가 들어야만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 은사들도 우리가 개발하고 교육을 해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오늘 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 교육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에 그러면 이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그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네, 모세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기에게 젖을 주면서 그에게 어떤 우린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이 받았고 또 그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역사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장성할 때에까지 모세가 바로의 궁전 안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때 바로에게 모세에게 교육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9절에 나와 있죠.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애굽에서 가장 탁월한 그 왕궁, 그러니까 궁궐에서 왕족이 받는 그런 특별한 교육을 이 모세에게 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에게는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어머니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는 자기 어떤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또 군사력이면 군사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의 모든 그러한 어떤 정보들이나 교육들을 다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참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그 교육을 공짜로 받고 있다. 그리고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런 자기의 이게 교육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문제는 바로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제일 그 극적인 부분은 바로 14절에 나타나고 있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고통받는 이 백성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자기에게 많은 교육과 혜택을 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모세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받는 민족과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은 이방인처럼 애굽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정체성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여 어떻게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를 살피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이 말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제국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국적인 방법은 뭡니까? 남이 보지 않으면 된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강한 사람을 압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보다 더 강하게 압제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채찍을 들면 나는 채찍으로 고통을 준다면 나는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 없애면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 거죠. 강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국의 논리였습니다. 저쪽에서 200명 오면 우리는 400명 가자. 이게 제국의 논리고요. 저쪽에서 100만 원 이렇게 보낸다면 우리 쪽에서는 200만 원으로 이제 하자.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국의 이 교육과 그 히브리 사람의 교육은 좀 다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거 잠깐만 한번 재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절에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히브리 사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강 건너에서 온 민족 할 때는 히브리 건넌 민족이다 할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할 때는 이 야곱의 아들의 12지파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그 야복강에서 싸울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전체를 말할 때는 야곱의 이 아들로 태어난 그 지파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북쪽은 사실 이제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그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유다 지파에는 왕족이 태어나는 그런 지파였죠. 다윗 왕가였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말할 때는 유대민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명칭들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민수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군대 편성이 되고 하면서 그게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정확하게 그들이 이제 제사 정식품 받는 것도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장막 짓고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 들어가고 나오지만 지금은 그들이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다. 자,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히브리라고 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면 야곱, 그 다음에 유다 민족 하면 이제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분열 왕국 되었을 때 그 밑에 있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 하나의 유다 지파를 유다 민족이 되었죠. 유대를 만들었죠. 자, 뭐 이 정도만 합시다. 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그 애국심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의 애국심. 이게 어떻게 보면 민족심이라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애국심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긍휼하게 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법이든지 애굽의 법이든지 아무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법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게 애국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다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한 거죠. 모세는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애국심이 불탄다고 해서 그 애국심이 정당하게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모세가 처리했던 방법은 이 애굽의 방식입니다. 애굽의 방식. 애굽의 법이 아니고 애굽의 방식이에요.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백성이 살려고 하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앞지 않은 백성을 없애줘야 되는데 적을 없애야만 우리 백성이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국의 방식이죠. 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세고 더 많으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세가 일을 처리해야 했을까요? 자, 13절 14절에 거기에 대한 해법이 좀 나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누가요? 모세가 나가니. 자, 지금부터 해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애국심과 또 자기가 배워왔던 그 애국의 방식대로 뭔가 해보니까 해봤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자, 애국심을 가지고 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어떻게요? 같은 민족이 싸우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했던 이 동포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포를 치지 마라. 같은 동포다. 같은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누구죠?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누가 모세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 요거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다스리는 자였고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던 율법을 그가 갖고 있었으니까 재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죠.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요 단어가, 요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형제 그 히브리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은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우리 민족의 영웅,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범법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또 모래 위에 감춰뒀는데 흔적도 없는데 이게 이제 탄로가 났다는 것이죠. 누가 밀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밀고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모세가 잘못한 것처럼 말한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내가 죽는 것, 애굽 사람이 죽는 것 동급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이 죽은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것처럼 나도 불합리하게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모세를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말하고 모세가 했던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일이 들켰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애굽의 반역자라는 이 사실, 그것도 왕의 가장 측근에서 그런 반역이 일어났고 왕의 가장 측근에 이런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것이 들켰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불법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동기가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고 또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는 히브리 민족을 독립시키려고 이 애굽을 어떻게 해요?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자는 사실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스스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모세는 자기가 배워왔던 그 교육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제국의 그런 방법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 망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탁월한 제국의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이 해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행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백성이 그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인이 너희 후손을 너희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400년을 종살이를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바톤을 받자 어떻게 몇 년 딜레이 됐죠? 네, 30년이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00년간 괴롭게 한다 했을 때 괴롭게 한 기간은 400년이고 430년 거주한 지 430년이라 했으니까 요셉부터 이렇게 거주한 지 한 것까지 포함하면 430년이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괴롭게 한 것은 400년이다. 그렇게도 해석하는데 그래도 30년 여러분이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요셉이 30세에 그 총독으로 등극했는데 적어도 한 80년은 70년은 80년은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80년하고 30년하고 좀 뭔가 안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400년 동안 이렇게 억압받고 있을 때 건지려고 했는데 누구로 인해서 30년이 딜레이 됐다고요? 네, 모세로 인해서 딜레이 됐습니다. 모세가 그의 힘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의 판단으로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애국심은 내가 내 동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제국의 방식 물론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방식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놓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모세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15절에 이렇게 미디안 땅에 머물며 여기서부터 해서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는 불필요한 기간이었고 형벌의 기간이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는 정말 이 광야의 40년은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만나고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로 그를 만나 주셨죠. 여러분 이 광야의 삶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것인가? 아니에요.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실패해서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30년 딜레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딜레이 시킨 건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야 되겠지만 거긴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네, 모세였습니다. 모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원대한 목표도 세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이 백성을 인도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놀라운 그 구원 계획, 물릴 수 없는 그런 구원 계획이었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있고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집중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이 좌절의 삶, 이집트로부터 반역자로 쫓겨났고요. 또 같은 동포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실패입니다. 완전히 나락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야 돼. 아무도 나를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버리고 애굽에서도 버려졌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완전히 버림받았던 하나의 광야의 그냥 쓰레기 같은 광야의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나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버려지고 완전히 소망 없는 그 가운데서 두 번째 건지심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첫 번째 물에서 건질 때는 바로 공주의 손에서 의해서 건져졌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건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를 건지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모세에게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그 경험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백성을 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저 절반과 나락 속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자기는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도 모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왜 모세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을까요? 모세가 이해한 만큼 모세가 체험한 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가장 전능의 하나님,
가장 능력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설득해야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경험 속에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가두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셔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이 정말 큰 홍수와 물로 이렇게 막 흔들어서 사람을 겁주고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가두시는 아주 특별한 이유는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는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혀가 뻣뻣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무지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무능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자로 통해서 알던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실제 보고 실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렸다면 이 30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내가 정말 그 30년을 딜레이 시키는 그 엄청난 실수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30년 동안 비록 내 삶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무능과 무지의 그 나락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 예배자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 공부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학교 공부를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학교 공부가 주는 그런 유익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자격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애굽에서 배웠던 그러한 학문 또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러한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버리고 적들이 나를 버리고 동포가 나를 버렸던 그러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실패해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런 한 인물,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주와 함께 거하는 주의 장막에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릴게요. 오늘 이 찬양은 우리 손주영 선생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살아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장막.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과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장막.
장막 이것이 주의 장막 이것이 주의 장막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영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의 광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부의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애써주신 손주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렇게 산책으로 또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고등부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신약성경 읽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성실하게 끝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생활 꼭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집안에 있지만은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이렇게 잘 영양가 있는 거 섭취하시고 그리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 인터넷 게임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